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2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2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 2월의 캠페인이 한 걸음이라는 캠페인인데요. 그 캠페인에 맞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신지라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힘겹고 어렵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첫 걸음을 떼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안 해요. 네. 굉장히 솔직하고 진정한 대답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을 걸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네, 2023년 2월 3일 9시 이 시간은 다시는 없을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하시고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우연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내랑 신학교 때부터 보니까 제가 2003년에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아내와 딱 20년째 같이 이렇게 알게 된 사이가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학교 동기여서 저는 날라리 그분은 모범생으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바보 온다를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때 상황을 치면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보통 이런 부부의 관계에서는 서로 본인의 공로가 높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와 그의 아내의 십보라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이 모세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장치들을 하게 되셨는지 정말로 저는 많은 감동이 되었고
항상 바보 온다를 평강공주가 키워줬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거부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옆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때로는 정말로 보기 싫은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졌습니다. 요게벳의 이 노래 예전에 우리 그 연평아 씨도 와서 막 부르고 했지만 그 요게벳의 노래처럼 이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불렸고 그 모세가 그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의 초청으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또 살게 되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컸고 40년 동안 이드로라는 이 처가살이를 했죠. 40년 하나님은 왕궁에서 키우셨고 40년 동안에는 대릴 사위로 그렇게 십보란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모세를 충분히 연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를 위해서였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세의 온 생애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물론 우리의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쳐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빼놓지 않으시고 많은 장치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영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작년이 이제 30주년이었고 올해가 이제 31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연단하셨다, 훈련시키셨다라는 그러한 흐름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연단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항상 이 손해와 아니면 원망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헬스장에 가서 막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운동이에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누가 벌로 주면 운동장을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벌이죠. 분명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가 선택해서 피트니스에서 뛰면은 운동인 것이고 남이 시키면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 행동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깨닫지를 못해서 항상 나는 힘든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는 지질이 운도 없어서 맨날 힘들고 어려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시키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인가? 이 시선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의 인생을 볼 때 훈련이고 연단입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꼭 나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왜 하필 나만이라고 했을 때 웃으시는 분들은 그러한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지만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연단을 시키실까라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려면 모세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너 이제 다시 내가 이집트로 보내서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한 걸음을 걸어서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사인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들린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것,
내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데 한 걸음을 뗄 때와 아직도 연단 받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기준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계속 연단시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울부짖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한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시작 자체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돌보시고 들으셨다. 이때에 하나님이 연단시킨 사람을 출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변 또 세상을 볼 때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충분히 요즘에 이 코비드 기간 아직도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이 코비드 기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의 이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갈 곳이 없고 또 교회조차도 갈 곳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준비된 사람을 출동시키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마음을 들으셨고 지금 준비된 자를 지금 보내시려고 하고 계신 그런 마음을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상태를 위해서 모세를 그동안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단은 이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연단이 아니었고, 나의 주변 또는 이 세계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연단시킨 것을 그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상태이며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시는데 엄청 많은 본문을 할애하세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40년 동안 고생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엄청나게 설득을 시켜서 드디어 걷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딱 이것과 똑같죠.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모르는데 나는 죽어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죽어도 저는 아닐 게 아닐까요? 저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분들 많으시고 예를 들면 이 기술로 치면은 저분이 더 기술을 잘하시고 노래로 치면 저분이 더 노래도 잘하고 말하는 것 치면 저 사람이 더 말도 잘하고, 아니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기 성도님들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고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으신데 저 같은 초짜 젊은 목사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 안 했겠습니까? 모세가 딱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서 40년 동안 변방에서 미디안 이방 제사장에 그렇게 이 사위로 산 40년을 산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본인이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것을 믿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이 출애굽기에는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딱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데 그 떼가 서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본인은 그냥 나는 저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밀려서 그냥 미디안 제사장의 이 사위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서 생존하려고 사는 존재라고 40년 동안 스스로는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저는 이민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민 올 때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꿈도 있었을 테이고, 내가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내가 한국에서도 배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많은 고군분투를 한 게 사실 이민 사회였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나의 계획과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점점 우리의 생각이 내가 인생이 밀려 사는 존재다라는, 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인생은 더 이상 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의 인생은 밀려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이었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것이 인정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 걸음 걷게 하시고 보내실 때 그 사람 자체는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면 도저히 꺼지지 않는 불, 떨기나무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내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어떠한 신비한 현상,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 잠깐 보여주십니다. 그게 환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예배, 기도, 또는 다른 사람의 아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훈련받았던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다른 학대받고 힘든 그러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모세랑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패배자예요. 저는 세상에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 갈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 모세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well cared, 굉장히 잘 관리된 사람에 속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야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좋다든지, 근데 거기에서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저 정도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갖고 있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깨운 것은, 모세는 이미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그 당시 당대에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교육을 받기만 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또 고생하고 양떼를 치고 다른 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훈련을 시키시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광야로 모셔서 정말로 막 허드렛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균형을 맞추시기 위한 이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배웠던 그 사건은 이집트의 왕궁에 가서 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각인시켰고,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여서 잘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우울감, 힘듦, 어려움, 낙심은 어디에 오냐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에 와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데 당장에는 그게 너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여지껏 내가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것과 같다는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마음에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고민하는 그 내용이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렇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쓰일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럼에도 또 이해를 못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또 자꾸 하나님 저 이렇게 교육 받지를 못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주시면서 요술 지팡이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던지면 뭐가 모양이 생기고 병이 났고 이런 거를 하면서 절대 떨지 마. 너 지팡이 쥐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또 보여주는 걸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니까 모세는 또 뭐라면 하나님 제가 이거를 갖고 있어도 가서 말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설득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얘기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셨습니다. 레위 사람 내 용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갖고 아이고 할 수 있어 이래서 보내신 거예요. 계속 거부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을 볼 때 이럴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또 설득해서 하면 아무래도 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그런 사건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용기와 힘을 얻어서 드디어 모세가
오늘 이드로에게 18절에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다른 이 왕을 다른 이제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저 형들 좀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난다고 얘기하면서 그의 가족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겹게 목사님 말씀 들어서 딱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자마자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오늘 생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지팡이를 꼭 잡고, 너무 무서우니까 지팡이를 꼭 잡고 걸어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막 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다가 오늘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또 다른 40년은 미디안의 사람으로 살았죠. 지금 이 모세가 한 걸음을 걷는 것은 이제는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고 미디안의 사람의 삶이 아니고 미디안 이드로의 사위로서의 인생이 아니고 십보라에게 장가간 데릴 사위가 아니고 모세에게 시집을 온 십보라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예 영적인 순서가 바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믿을 때는 맨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처럼 너 이제 연단 받았으니까 가야 되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또 치밀하게 준비하셨냐면 이 시보라라는 여자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자마자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분명히 모세가 미디안 이방신 거기한테 장가를 갔는데 그 여성은 하나님을 공부한 거예요. 모세도 준비를 시켰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내인 이 여성도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자마자 십보라는 이거를 알아듣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내고 이 여성은 항상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마자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우둔한 자예요. 여기에 보면 모세 빼놓고 하나님은 다 준비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딱 이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 몰라. 나만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훈련시키셨는지 나의 주변까지도 싹 다 준비해 놓으셔서 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나만 모르고 맨날 나만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십보라가 이 아내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얼마나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이 딸로서 살면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시집가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십보라는요 별 역할이 없어요.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만든 것처럼 이 여인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위해서 모세를 만든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앞에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서 계속 누군가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동시에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서 보면 신앙의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열정적인데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뭐 우리 스토리 그룹에 우리 테이블에 또는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려고 연단시켜서 주변을 준비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과 환경을 준비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한 걸음을 걷는다는 게 뭔가, 그것이 뭐냐면 한 걸음을 걸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이 한인타운에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내가 허송세월 보낸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동시에 연단시키셔서 지금 이 순간에 보내셨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만 또 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올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상처가 풀리기 이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하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오지 않고도 회복시키는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로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미 다 연단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미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2012년 1월 월간 디사이플스회라는 이 국제 제자 훈련에 나온 어떤 분의 이제 간증, 김금희 집사님이세요. 그분 제자 훈련을 했었던 한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산의 평산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벌써 11년 전이네요. 난 믿지 않는 남편과 교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교회가 멀기 때문에 남편은 이사 직후 교회를 옮기기를 권유했다. 그렇게 갈등한 시간만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교회를 옮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영적인 계보가 중요하다고 하신 목사님의 가르침을 내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끝까지 배워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이곳에서 배우고 싶었다. 그렇게 계속되던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나는 남편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고 타협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난 제자반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자반을 하던 중 시어머니께서 허리 수술로 입원하시게 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도맡아 간호해야 했다. 가족들 모두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간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난 남편에게 제의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간호하겠지만 제자 훈련을 하는 주일만큼은 교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내가 고집을 꺾지 않을 것임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이 제안을 승낙했다. 매일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나를 본 다른 입원 환자의 가족들은 나에게 교회 다니냐고 묻기도 했고, 시어머니 옆자리에 계셨던 한 아주머니는 나를 예뻐해 주시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시어머니 간호와 제자 훈련을 병행하며 체력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10계명 중 제5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깊은 갈등의 골을 보고 계셨다. 기도하는 중에 눈물로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남편의 어머니이기에 의무적으로 할 뿐이에요 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과거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내 마음의 상처를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의 마음은 달라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데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다. 가엾고 힘이 없는 분이셨다. 나의 기도는 변했다.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가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기를 바라셨다. 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내 마음이 평온해짐을 점차 느낄 수 있었다. 나 스스로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내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변하고 표정이 밝아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된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난 그때 깨달았다. 이 기쁨을 안 순간 정말 누군가에게 이 믿지 못할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차츰 이해되었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법을 알 수 있었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한 걸음을 걷게 하실 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음을 모세와 그리고 이 김금자 집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오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가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움직이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의 문제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변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면 이제 일어서서 나갈 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팡이도 주시고 하나님은 말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내 옆에 그의 아내를 준비시켰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준비시켰고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가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이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